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에서는 열 문화의 비유를 볼 수 있습니다. 11절은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은 지금 삭개오의 집에서 그와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변화된 모습에 9절에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라고 선언하시죠. 이런 일과 지금까지의 예수님의 기적과 가르침, 그리고 그로 인해 예수님께 몰려드는 인파 등은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감을 증폭시켜 왔습니다. 더욱이 지금은 여리고성에 계시는데 최종 목적지인 예루살렘을 불과 30km 남짓 밖에는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드디어 왕이 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었고, 그런 사실을 예수님이 간파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비유의 말씀은 적어도 두 가지를 말해 주어야 하죠.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 같은 나라가 아니라는 것. 둘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심으로써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어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앞에서 말씀하신 바 있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심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신 것도 있지요.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안에서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열 문화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 비유에서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갑니다. 그런데 이 시작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사건을 상기시켰을 것입니다. 바로 주전 4년에 유대의 통치자였던 헤롯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헤롯 아켈라오가 아버지의 왕위를 잇기 위해 로마 황제를 만나러 떠났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아켈라오의 폭정을 이유로 50명의 사절단을 로마 황제에게 보내서 아켈라오의 왕위 계승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전달합니다. 결국 아켈라오는 왕이 되지 못하고 분봉왕으로 책봉되는 데 그쳤습니다. 돌아와서는 자신을 반대했던 유대의 지도층을 대상으로 정치적인 보복을 단행한 게 당연했겠죠. 이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비유는 쉽게 그럴 수 있겠다라는 공감을 이끌어냈을 것입니다. 한 문화는 100드라크마에 해당하고 이는 100데나리온과 같은 것으로서 노동자의 100일 품삯에 해당합니다. 2025년도 금년 건설부문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법정으로는 약 17만 원에서 200원 정도 빠지는 정도로 책정했습니다.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1문화는 약 1,700만 원 정도에 해당합니다. 이 사람이 왕위를 받으러 떠나기 전에 자기 종 10명에게 각각 은 한 문화씩을 맡겼습니다. 21절에서 종 중에 한 사람이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때 두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오늘날의 개념으로 번역하자면 계좌에 저축하다 혹은 입금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였습니다.
즉 주인이 10명의 종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을 맡긴 것은 마치 은행에 투자를 위하여 기탁한 것처럼 맡긴 것이어서 마땅히 이윤을 기대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 되돌아와서 종들과 회개할 때 한 종은 10문화를 남겨 그에게는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고, 두 번째 종은 5문화를 남겨 그에게는 5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세 번째 종은 받은 한 문화를 수건에 감싸두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대로 되돌려 줍니다. 이는 이윤을 기대했던 주인에게 최소한 은행 이자만큼의 손해를 끼친 것이고, 그렇기에 주인의 입장에서 그는 악한 종이 될 수밖에 없지요. 이 종은 주인을 엄한 사람, 즉 당시의 개념으로 보자면 소장농에게 매우 가혹하고 탐욕스러운 영주처럼 생각했었습니다. 주인은 종에게 자신이 주인을 인식했던 그대로 갚아줍니다. 그에게 엄한 사람이 되어서 그에게 맡겼던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를 남긴 종에게 주어버립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차이점 또한 있습니다. 이 두 비유는 모두 청지기적인 책임과 충성 그리고 보상에 관한 말씀이라는 면에서 유사합니다. 이에 반해 달란트 비유는 종말을 준비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데 반해서 10문화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한 것에 관한 오해를 바로잡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종들의 역량에 따라 다른 양의 달란트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이 다르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지요. 이에 반해 10문화의 비유에서는 10명의 종에게 동일하게 한 문화씩이 주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초점이 있는 것이지요. 이 두 비유 간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바로 왕권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유무 여부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인과 종 3명만이 등장해서 충성과 책임의 무게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데 반해 10문화의 비유에서는 한 귀인과 10명의 종들 그리고 그 귀인이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10문화의 비유에서 주인인 귀인은 그냥 많은 재산을 가진 어떤 부자가 아니라 왕권을 계승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이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키지요. 종들은 제자들이라 할 수 있고 그가 왕이 되기를 거부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던 유대인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을 거부했으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자신을 미워하여 왕으로 섬기기를 거부했던 사람들의 손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권세를 지키고 자신들의 영역을 보존하고자 했으나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지 않을 뿐 아니라 실상은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자신의 권세와 영역을 지켰다고 생각했으나 오히려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더욱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수 있게 되어 자신들의 권세가 형편없이 쪼그라들었고 자신들의 영역 또한 위축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비유에서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올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말하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왕이자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며
그때에도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 즉 영원한 심판밖에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열 문화의 비유를 볼 때나 달란트 비유를 볼 때나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을 종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열 문화의 비유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셨다는 것을 상기해야 합니다. 즉, 이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일깨우기 위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오해를 하고 있다면 바로 우리를 위해 주신 가르침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모두 동일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임을 말하면서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을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내 보이고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로 6절에서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고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며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며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은혜를 받았으나 누군가는 믿음이 장성하여 단단한 음식 같은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깨달을 수도 있는데 반해 어떤 사람들은 부드러운 음식만을 먹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우리는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또 여러 가지 관계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혜와 은사와 재능 등에 충성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 열 문화의 비유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기꺼이 환영하고 있는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의심을 품고 회의하면서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이 열 문화의 비유를 들어야만 하는 예수님 앞에 있는 그 당시 그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혹시 우리 역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물질적이고 현세적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위선적이지 않은지 살펴야만 합니다. 오늘 내 앞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내 삶을 보시고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은 하루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 삼아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십시다. 내 세계관과 가치관은 성경적인가 점검해보고 이에 벗어나는 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주님이 내게 맡겨주시고 허락해주신 것들에 대하여 신실하고 충성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는 어제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대통령은 파면되어 이제 2달 내로 60일 내로 대통령 선거를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2달 동안 우리 국민이 지혜로운 결정을 해서 또다시 대통령이 탄핵되고 국가의 리더십이 공백이 되는 상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무엇이 우리나라와 우리나라의 미래에 유익이 되는지 또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옳은지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면서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나라의 분열상이 심해지지 아니하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책임 있는 시민의식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요일인데 이제 내일 주일을 맞아서 기쁘고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경건하게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열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라와 다르며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때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래적인 관점에서만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또한 달란트 비유와 마찬가지로 이 열문화 비유에서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직에 대하여 신실하고 충성할 것을 요구하시는데 과연 나는 주님 앞에 충성된 종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열문화의 비유에 등장하는 주님이 왕 되시는 것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나는 겉으로는 주님의 왕권을 인정하지만 내 속에서는, 내 삶에서는 주님의 왕 되심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위선적인 신앙인은 아닌지 스스로를 점검해 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 삼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시민에 합당한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이에서 벗어나는 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참된 제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또 허락해 주신 것들에 대하여 신실하고 충성되게 하옵소서. 주님,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새로운 리더십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기회를 우리 국민들이 허비하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과연 누구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나라와 국익에 유익한지, 또 우리나라를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욱 충성하는 나라가 되게 할 수 있는지 우리가 고민하면서 국민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은 주일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지키기 위하여 힘쓰므로 내일 주일에 우리가 주 안에서 누릴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